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아이,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거 아직도 얘기하십니까? 연애해 보셨지요? 자,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때, 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따끈따끈했던 기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셨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실 때 어떠셨어요? 계속 시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미치겠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러셨어요? 아니면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어? 이러셨어요? 옆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언어로 순사가 아닙니까? 순사. 막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5시간 있었는데도 5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더디가는 시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 빨라도 너무 빨라.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시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요, 시간을 잡아먹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겐 이런 힘이 있어요. 또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성도가 직장에 일이 많은 성도예요. 뭐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런 성도인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일이 또 고돼요.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아이고, 직장 일이 그렇게 힘든데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빡빡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이게 뭐 이렇게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굴엔 정말 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소를 탁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이 힘들거든요, 그분이.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가족 생각하면 이상하게 피곤한 게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귀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야, 이분은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생긴다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신나요. 사랑하면 피곤한 것도 잘 못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은요 고난도 집어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또 초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으니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좋은 것 주세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더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한 주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마음 열고 귀를 열면 은혜가 채워집니다. 네, 아마 지금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은혜가 이제 막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었던 상황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는 소리를 이제 듣고 엄마가 듣고 너 빨리 피해! 이래가지고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지요? 엄마의 고향인 하란에. 거기에 이제 엄마의 오빠인 라반이 살거든요.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에서 좀 묵다가 형 화가 좀 줄어들면 이제 그때 돌아와야지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 집을 나섰다가 해가 졌네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이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꿈속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 하나님, 아빠 이삭이가 얘기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 새끼손가락 걸자 약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을 깼어요. 잠을 깼어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어라? 아무도 없는 길바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도망자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딱딱한 돌베개 그걸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한 800-900km 또 열심히 걸어가지고 하란이라는 지역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그 들에 우물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양떼를 이렇게 한 3무리 정도 이렇게 몰고 와서 물 먹으려고 기다리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목자님들 혹시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라홀의 손자라고 하는데 근데 안다는 거예요. 잘 있어요? 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자 하나 그런 거예요. 저기 오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네. 라헬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딸이구나. 이제 라헬이 도착한 거예요. 양을 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닫혀있던 우물 뚜껑 확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라헬인 걸 알았으니까 친척인 걸 알았으니까 다짜고짜 쫓아가가지고 또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요즘 같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 문화예요. 문화, 인사. 우리 악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이제 살았다 이거죠. 친척 만났으니까. 그죠? 힘들게 왔는데 이제 친척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라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 라반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보더니 네가 야곱이냐? 내 동생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또 끌어안고 이제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야곱이 한 달 동안 놀았겠어요? 또 외삼촌 일을 좀 도와줬겠죠. 근데 일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딱 지나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 부른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조카 야곱아, 조카 도연아, 고개를 들어봐, 도연아. 이렇게 하면서 부른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구나. 잠을 좀 깨봐, 도연아. 이렇게 하면서 야곱아, 이렇게 하면서 불렀어요. 이제 불러가지고 근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공짜로 일 시키는 게 좀 미안하다, 야. 그러니까 얼마 줄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돈을 줄게. 얼마 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약간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외삼촌 품삯은 됐고요. 외삼촌 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름은 레아. 누구라고요? 레아였어요. 둘째 이름은 뭡니까? 우물에서 만났던 라헬이었어요. 라헬.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자매를 성경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PPT 띄우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지금 방송으로는 안 나가죠? 그죠? 네. 자, 본문 29장 17절이에요. 본문 29장 17절. 오늘 좀 약간 그 방송 PPT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걸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으로만 볼 때는 저는 어릴 때 레아는 눈이 나빴다,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세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쉬운 성경 보시면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눈이 이쁘다는 뜻이에요. 눈이 이쁘다는 뜻이고, 자 그런데 이제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돼 있죠. 자,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 한 걸까요? 언니 레아는 눈만 예뻤다 이 얘기입니다. 언니 레아는 매력적인 게 눈이고, 동생 라헬은 어쨌다? 전체가 다 이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된 겁니다. 상황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외모를 중시하는 남자였던 건가요?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여하튼 외삼촌에게 외삼촌 품삯은 됐고요. 둘째 딸을 주세요.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자기가 이래요. 외삼촌, 제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게 섬기다라는 말은 일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왜 7년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혼 지참금 있나요? 뭐 사실 없다고 보지만 있긴 있죠. 일단 남자 쪽에서 뭐 집 하나 장만해라 뭐 이런 암묵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지참금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사건 이상한 거 났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한테 지참금을 줍니까? 신부가 아니죠. 네, 신부가 신랑 집에 지참금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이 하란에도 지참금,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이 시대는 하란은 뭐냐면 반대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냐? 노동자가 3년이나 4년 정도 일해서 버는 돈 정도래요. 요즘 보통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이 하루 얼마 벌죠? 10만 원, 15만 원? 뭐 기술이 있으면 뭐 30만 원도 벌고 하시던데 제가 따져보니까요 거의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정도 일하는 그 정도의 돈을 한 방에 지참금으로 이렇게 주고 이제 아내를 얻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몇 년 일한다고 그랬습니까? 7년. 그러니까 보통 지참금 주는 것보다 지금 얼마큼 주겠다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라헬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더 줄 테니까 2배 가까이를 줄 테니까 제발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라반이 듣고 보니까 꽤 좋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요 친족끼리 결혼하는 거를 더 선호했습니다. 뭐 지금은 막 근친상간 이래가지고 싫어하지만 이 시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순수 혈통을 보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이가 약속을 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7년 동안에 시간을 잡아먹는 사랑의 힘이 작동한 거예요. 우리 깨워주세요. 자네 형제를. 네. 자, 7년 동안 시간을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사랑의 힘이 작동한 겁니다. 29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29장 20절.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느낄 수가 있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부부로 계신 분들, 부부이신 분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표정들이 왜 이러시죠? 부부이신 분들, 뭐 같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다 부부관계로 계신 분들은 다 이럴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떤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며칠? 근데 저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아요. 엊그제. 네, 놀랍지요? 하원이가 벌써 중3이에요. 하원이가 중3인데 어떻게 결혼한 게 엊그제 같지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죠? 아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영 사랑에 자신이 없네. 이런 기쁨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 사랑하는데 시간이 팍팍 가야죠. 저놈의 외인수 같은 이러면 안 되지요. 그죠? 자, 드디어 야곱이 결혼식 하는 날이 됐어요.
일단 결혼식 하면 사람이 많아야 좋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 시대는 일주일을 잔치했어요. 일주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첫날 잔치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야곱이 눈을 딱 떴어요. 아침에. 근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7년 동안 일해서 아내로 얻고자 했던 그 둘째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첫째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제 들어온 그 여자 누구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얼굴을 확인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저녁에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 여자를 해 떨어지면 어둡잖아요. 저녁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신부가 뭐 한 거예요? 딱 하고 요 얼굴 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 뭐라 그럽니까? 면사포라 그래 뭐 하여튼 가렸어요 얼굴도. 그러니까 이거 들추기 전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등도 없지. 그리고 이제 잔치 아닙니까 이 문화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셨겠지요. 그러니까 엄청 좋으니까 막 좀 맛이 갔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여자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하면 들어왔으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라헬인갑다 이러고 그냥 이제 첫날 밤을 즐겁게 보냈던 거겠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웬걸 눈만 예쁜 레아인 거예요. 눈만 예쁜 레아. 그 이제 삼촌한테 속은 걸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버뜩 일어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요? 이러면서 왜 저를 속였냐고. 그리고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 외삼촌이 이제 대려 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외삼촌이 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지방은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아니요. 언니부터 보내. 네가 둘째를 원했잖아. 둘째랑 결혼하려면 언니부터 받아. 이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둘째 줄 테니까 일단 일주일 채워. 일주일을 채우는 이유가요. 이제 아기를 갖도록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 채워. 그러면 둘째 줄 테니까 그리고 일주일 보내. 자, 그리고 둘째에 대한 지참금 7년 이래라.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미치고 팔짝 뛸걸요? 정말 환장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좋다고요. 언니 먼저 보내야 되는 게 그 지방의 룰이라고 합시다. 문화라고 합시다. 그럼 100번 양보할게요. 자, 그러면 막말로 처음에는 7년을 일했지만 그거 3년만 일해도 될 거를 야곱이가 자기가 선수 친 거잖아요. 라헬 얻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자기가 7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외삼촌이 얘기할 때 뭐 3년이면 되는 거니까 너는 7년 했지? 2년만 해라. 2년만. 그럼 내가 그냥 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척이면 좀. 그죠? 그게 없어요. 그냥 애누리 없이 7년을 빵 때려버리는 겁니다. 라반이 왜 야곱에게 또 7년을 하라고 했을까요? 자기도 더 하라고 하면 염치가 없고. 근데 이게 라반이요, 돈맛을 알아서 그래요.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싸, 이거 괜찮다. 야 얘 좀 부려먹자 해서 기회 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얘 가지고 한번 재산 불려보자. 얘가 좀 돈 불리는 재주가 있네. 이래가지고 야곱을요 붙잡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와서 14년,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잖아요. 14년 동안 야곱 덕분에 라반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에. 자, 모니터 온라인에 있는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30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소유가 올 때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었대요. 그러니까 그리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온 다음에 14년 지나면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때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야곱 덕분에 라반이 부자 된 거예요. 라반이 이 맛에 빠졌어요. 부자 되는 맛에 빠져든 겁니다. 여기서 외삼촌 라반의 사람됨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라반은요, 인품이 나빴어요. 인간됨이 안 좋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카라도 얼마든지 속이고 가혹하게 이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도 남 속이는 데는 좀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건 더 고수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고수인 야곱을 능가하는 그런 이 사기꾼 친척을 만나버린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고 다시 7년을 일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당연히 났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뭐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이 순간에 야곱이요, 화만 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몇몇 사건들이 훅 떠올랐을 거예요. 뭐지요? 자기가 속였던 것. 자기가 자기 형 에서와 아빠 이삭을 속였던 그 행동들이 확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속임을 당하면서 뒤통수를 맞으면서. 성경에 두 가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형 에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좀 달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장자권을 자기가 뺐었잖아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늙으셔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똑같은 신사가 돼버린 거예요. 장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속이던 자기가 이제는 맞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당한 거예요. 장자권 타령하던 그런 야곱이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그 라반의 장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지난날의 잘못이 떠오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 올라왔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순간 딱 떠오르면서 아휴,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르칠 때 그때 일하고 똑같네. 아, 그때 형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에서 형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야, 그날 내가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받던 날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을 때 아버지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 안 떠올랐겠어요? 다 떠올랐겠죠. 그런 다음 야곱이 뭐 했겠어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나가는 회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신학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학자들도.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요,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런 감정대로 안 가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야곱은요,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라헬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던 사랑의 힘으로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소설 읽는 거에 끝나요.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힘만 담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지난주 베델 사건 기억하시지요?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우리 모니터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자,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 네 자손의 복.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 만민이 누릴 복. 그리고 네가 쫓겨나가듯 떠나간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땅의 주인이 되는 복.
이 복을 누리려면 일단 야곱 혼자 있으면 안 되겠죠. 아내도 있어야 되겠고 자식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복을 흘려보내려면 인격으로도 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정말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혹사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셨던 거예요.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힘들고 고단한 14년을 너끈히 이기며 살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첫째 딸 레아와 또 레아와 라헬의 시녀인 이 실바 비라를 또 주셔서 이 기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요 14년 후에도요 안 보내요. 그리고 6년을 더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계속 품삯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착취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놀랍지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부당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6년 동안, 그 14년 동안 아무 재산이 없었고요, 요 6년 동안 야곱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 사람, 야곱 말합니다.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떼부자 된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라반과 살았던 그 20년은요, 겉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는 아주 나빴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부당한 노동력 착취가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혹독한 나날들을 하나님은 이기며 살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예민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더 이상 속물 같은 인간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20년 동안 삼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라고 이실직고합니다. 라반은 그때까지 몰랐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1장 39절 40절에 모니터 가진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려져요? 20년의 삶이? 여러분 20년 전에 그 속임수 잘하던 야곱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짙게 물려 죽였어요? 그럼 삼촌 거랑 살짝 바꿨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야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한 환경은 너무 나빴어요.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어요. 장차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거기다가 풍요로움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비해서 야곱의 믿음을, 야곱의 인격을, 야곱의 가족을, 야곱의 재산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나. 안 떠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사랑도 힘이 세지만요, 진짜 엄청난 사랑의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에 찌들어 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서 영원한 자녀를 삼으시려고 뭐 하셨어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셨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잖아요.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살인자도 바뀌고 강도도 바뀌고 도둑놈도 바뀌고 거짓말쟁이도 다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자도 새 사람이 되고 몸이 아픈 자도 새 사람이 되고 가정이 불행한 자도 새 사람이 되고 왕따도 새 사람이 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자도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다 아시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존 뉴턴이에요. 만유인력 법칙 한 사람 아니고 존 뉴턴. 이 사람이 젊을 때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사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 타고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때 태어나서 자기가 그때까지 명목상으로 신자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해놓고 20대 이 젊은 날 때까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구해주셨구나.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예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노예제들 폐지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했던 윌버포스, 그 사람을 도왔다고. 나중에는 사제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깡패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술에 쩔어 살았고요. 맨날 싸움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이 뭐냐면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인간 쓰레기였다고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이 김익도 목사라는 그분이요. 불같은 말씀을 전하며 이 사람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람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그 고통받는 우리 민족에게 큰 소망을 안겨준 거예요. 예수 복음의 역사를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신 거 알아요.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그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왔다가 무려 20년 동안을 외삼촌한테 묶여 살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외삼촌한테 묶여 사는 야곱을 품고 사셨어요. 품고 사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야곱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난 것, 어리석은 것,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품으시며 빚어주신 거예요. 온갖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우리를 손 놓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비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내버린 적이 없다고요. 그게 안 돼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고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내십시다.
눈에 보이는 환경적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빚으시며 주님이 약속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믿어도 어려울 상황들 닥쳐와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진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빈털터리로 왔던 야곱이 그 생고생 당하면서 20년 버텼는데 갈 때 보니까 놀랍게 변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일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십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오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맡기세요. 힘겨운 오늘도 정직하게 나갑시다. 예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주님 붙잡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외면에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시간 성령이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일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정말 답답하고 주님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 일하고 계셔요. 제가 원하는 건 이왕이면 주님 의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이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평강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는 거예요. 오늘 일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도전 주셨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일체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주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대도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을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주여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힘 가운데 걸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볼 때는 도무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근심거리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도 일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리 두려워 말라, 내리 두려워 말라, 내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폐교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 아버님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 중에 입원하실 텐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낭 치료와 구안화사 얼굴 마비증으로 지금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가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좀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모니터로 나갈 텐데 여러 가지 병명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죠. 좀 그 병명들을 좀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픈 부분들 손 대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영광 보이실 거예요.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치유하시는 내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픈 것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족들의 아픈 것을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해결에게 치료될지어다, 구하나서 치료될지어다, 담대에게 치료될지어다, 성대결절이 치료될지어다, 접촉성 피부염이 나올지어다, 어깨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발 수술이 회복될지어다, 종양 수술이 온전히 회복이 있을지어다, 수면 장애가 치료될지어다, 파킨슨병 나올지어다, 무릎과 손목과 손가락과 골반의 관절 부위의 모든 통증과 염증들이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이 나을지어다, 어리염상증이 치료될지어다,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고지혈증 치료될지어다, 갑상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당뇨 가운데 치료의 강사 말하시고, 결절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험이 사라지고, 위험이 사라지고, 백신을 안전하시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만져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를 만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인내를 가질지어다. 인내할지어다. 내가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의 여호와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품고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혈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광선을 바라시고, 좋은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고 접종이 순조하게 진행되고 부작용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백신 접종 계속 하실 텐데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귀가 이 땅의 문화 가운데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 백성들 미디어에 절제하게 해 주십시오. 분별력 갖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 성령의 그 열매, 하나님 그 은사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예수 복음 앞에 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세우신 선생님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 선교하는 인도 M교회와 또 북한 사역과 또 우리 해남 농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인도를 따라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지가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이 순적하게 접종되고 안전하게 접종되고 세계에서 좋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변이형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강선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문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미디어에 아버지 불복당해 버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 분별력 있게 하시고 절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복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생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돕는 인도 M교회 아버지 역사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현지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북한 사역하는 이종을 통해서 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케 하시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탈북민들과 아버지와 정말로 복하시고, 예수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통일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방송과 학교를 지역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믿습니다. 주여 도와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한 일꾼으로 깨어있게 하십시오. 주여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허락하셔서 하나님 갈망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몬을 주인 삼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내 주인임을 선포하며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족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때를 늦추지 마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일터일터마다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듯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되게 하시고 그 손가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이제 태어난 서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지방에서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형제 가운데 다시 해외 복귀를 또 준비하는 우리 딸 가운데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